하백 여러분은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이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데이비드 웰스는 1993년에 신학 실종, 교리가 실종된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충격적인 모습이란 책을 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죠, 여러분.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신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신학교가 전문화된 목표로 진행하면서 글렌 밀러가 지적하고 있듯이 신학이 고화가 된 것이다. 신학이 고화가 된 것이다. 실로 이 기간에 대한 역사를 한편 쓴다면 신학적 쟁점들에 대해서나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쟁점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단순히 신학교 커리큘럼에서 정말 요구되었던 신학의 양이 점점 줄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쟁점은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는 신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쟁점은 과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에는 신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학이 과거처럼 목회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신학교들은 신학으로서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심지어 복음주의 신학 교수조차도 교수진의 최대 다수는 신학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거의 신학 작업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본질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신학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목회자로 행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단순히 신학교 안으로 현대 전문화와 그와 관련된 지식의 파편화라는 저주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만일 목회사에게 전문직화 추세와 결합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방향 전환의 목적은 좀 더 목회 능률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채택된 수단은 목회직의 필요 사항들로 하여금 제공되는 훈련 코스를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결정이 더 이상 신학에 근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결정이 더 이상 신학에 근거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 진출하게 될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므로 통합적인 중심은 더 이상 신학적 진리가 아니다. 통합적인 중심은 더 이상 신학적 진리가 아니다. 학생이 한 사람의 종교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중심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교육되었던 신학에 그 통일성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목사가 경영해야 할 교회의 필요사항들의 그 통일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과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 사이에는 어떤 개념상의 연결점도
없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에서 발생하는 필요에 부응하여 신학적 지식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묻는 실용주의적 논리뿐이다. 목회 사역의 업무들이 신학생이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면서 신학의 소외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대 교회의 생활과 신학은 신학교의 영혼을 놓고서 그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서 서로 경쟁한다. 내가 지적하려는 요점은 전통적인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종종 단순히 그 과목들이 전문화된 목회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와 교회와 인간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신학적인 틀 가운데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날의 신학생들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수많은 도구를 가졌지만 전체를 통합시켜주는 원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 원리는 목회사역 자체의 실천에서 그 도구들을 사용해 전체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신학교들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형성된 하나님 지식을 활용해 통합적 원리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거의 포기했다. 그래서 전문직과는 신학교 내에서 신학을 교육에서 소외시켰으며 그 결과 전문직의 훈장을 가슴에 번쩍이며 달고 있지만 흔히 전혀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은 결여된 자들을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다. 흔히 전혀 신학적 능력이나 관심은 결여된 자들을 교회로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학교 커리큘럼의 지식의 파편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지식은 거대하게 증가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모두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한 분야가 다른 분야의 지식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는 큰 손실이 생겼다. 구약연구, 신약연구, 조직신학, 교회사, 설교학, 윤리학, 목회심리학, 선교학 등으로 각 분야가 해체되어 신학교 졸업을 향해 예영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정없이 사격을 가한다. 학생들은 이 각 분야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킬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그 맹폭격을 견디하는 학생들에 대한 유일한 보장은 앞으로 언젠가 교회에서 모두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소망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신학,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하백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